지금 신부단장 운동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준에 미흡하다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두 가지를 주셨는데 우리 한 가지는 우리 지난주 이 시간에 나눴었죠.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저 말을 내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여러분 10발자국 더 나간 자세로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포함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온전한 신부로 준비되려고 정말 애를 쓰며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에 있다고 우리 달려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해도 완전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셔야만 합니다. 내가 주님을 아무리 많이 아는 것 같아도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라라고 하시면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기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부단장 하지만 우리 편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지식들과 내가 알고 있는 것들 가운데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신부단장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온전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는 자는 오직 주님께서 인정하는 자라야 진짜 맞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부단장에 관한 메시지들이 넘쳐나고 있고 설교들이 있고 우리가 많이 그것을 보고 듣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계시들이 많은 메시지들이 어떤 성경의 어떤 부분적인 어떤 신부단장에 관련된 마지막 때에 관련된 어떤 성경 구절들을 종합하고 모아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풀어내는 식에 벗어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또한 하나님께서 물론 개인적인 영적 체험을 통해서 환상과 입신을 통해서도 말씀을 주십니다. 꿈을 통해서도 주님은 말씀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많은 신부단장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영적 체험과 자기가 이런 꿈을 꿨어요. 하나님이 내한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이러한 어떤 개인적인 지식들을 토대로 해서 신부단장이 완성해 나가는 모습을 볼 때가 많은데 여러분 참된 기초 위에 서야 되는 것은 오직 우리가 말씀 위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기준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진짜 온전한 신부단장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편에서 보셨을 때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의 생각, 주님의 관점, 주님의 가치관, 주님의 마음에서 보았을 때 온전한 신부단장이 무엇인지 지금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 단지 거룩함이 아니라 단지 보혈로 죄를 씻기만 하면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보혈로 씻겨서 회개를 통해서 죄에서 완전히 씻겨진 받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점점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믿음이 성숙해야지만이 온전한 신부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너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서신서들을 보면은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고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의 신앙이 있다고 그래요. 또한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온전한 것이 오기 전까지는 거기서 말하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온전한 것은 사랑을 말하는 거였어요. 그 온전한 것이 오기 전까지는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고 아무리 그것이 희생을 동반하고 아무리 그것이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것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주님 교회는 아무 소용도 없고 아름답게 들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마치 그것은 어린아이들이 장난하는 것과 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그럼 성숙하게 되려면은 사랑이 와야 되고요. 주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해야 돼요. 어린아이의 신앙은요. 하나님 보실 때 성경이 말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 말 그대로 어린아이는 주님과 결혼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결혼하기를 원하는 신부의 모습은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성숙한 신부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회개하고 믿으면 그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듭남은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아기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이지 완성이 아니란 얘기예요.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씨앗이 들어옵니다. 우리 마음밭에.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밭이라.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도 밭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씨가 우리 마음밭에 뿌려져서 이것이 처음에는 작은 겨자씨만한
말씀이지만,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이것이 자라서 이 믿음이 성장해서 커져서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아주 큰 나무가 돼가지고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드느니라. 회개, 믿음 강조하고 보혈 강조하고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믿음 안에서 자라나십시오, 여러분. 그래야지 진정한 신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큰 예수님처럼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자기들이 제안해버리고 회개하고 또 회개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나는 계속해서 회개만 하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단지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가 신부 단장의 어떤 척도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거룩함은 필수입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볼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단지 정결하다는 것이 신부단장의 완성이 아니라는 걸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단장의 운동 가운데 퍼져 있는 미혹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신부단장의 온전함의 기준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함이 무엇인지 배워야 돼요. 예수님도 정결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셨습니다. 완전히 거룩하셨어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아버지께 기도하셨던 그 장면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에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해 하오니. 거룩하게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하기야조라는 단어인데요,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 70인역에서 구약으로 이렇게 옮겼을 때 제사장이 자신을 거룩하게 할 때, 그리고 제물을 거룩하게 할 때, 그 두 가지에 쓰여졌어요. 출애굽기 28장 41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는 그것들로 네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려면 거룩하게 해야 된대요. 이 단어가 제사장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이 거룩하다는 단어랑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했습니다 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민수기 18장 9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당신께서 스스로 또한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그 제물을 거룩하게 했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를 아무리 지셨다 한들 대제사장으로서 거룩하지 않으셨다면, 혹은 제물로서 죄가 있어서 흠이 있어서 거룩한 제물이 아니었다면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에 합당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죄가 없으셨고 거룩하셨지만 이걸로 예수님의 사명이 끝입니까? 온전하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라는 명령을 가지고 아버지의 사명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분이십니다. 거룩하고 정결하셨지만 그걸로 온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목적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모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거룩은 필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거룩하고 정결해지면 그걸로 모든 것이 끝일까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의문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요, 그가 아들이시더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예수님께서 순종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 쓰임 받기에 온전한 그릇으로 되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지신 이 사명은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보내신 분이 있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많이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리고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또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요한복음 6장 38절에는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또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굉장히 여러 번 강조하셨으면 여러분 지금도 들으셨고 더 많은 여러 군데에 나는 보내심을 받았고 내 말도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이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도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증언할 뿐이다. 믿으십니까? 근데 여기서 원어에 보면요 보내심을 받다, 보내다라는 뜻은요
단지 어디로 보내다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왕이 자기의 사절단을 혹은 자기의 조서 쓴 것을 백성들에게 공표할 때 어떤 사명을 부여해서 사명을 위임해서 보내다의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신 목적과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온 삶을 바치셨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이 온전히 이루는 이란 단어를 원어로는요, 텔레이오라는 단어거든요. 성취하다, 완성하다, 온전케 하다, 마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그의 일을 온전히 성취하고 완성하고 온전케 하고 마치는 것이 내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그런 생활 방식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셨어요.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다는 이 말이 또 한 번 똑같은 말이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이런 구절입니다. 그 후에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지금 달리시고 거의 지금 숨이 끊어지기 직전이세요. 십자가상에서 다 일을 이루신 다음에 19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고 머리를 숙이니 곧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사명이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셔서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까? 언제 이 환난 같은 데서 나를 데려가실 것입니까? 그때를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라 주여, 내 사명 마치는 순간까지 내 목숨 다해서 내 사명 감당하겠나이다. 우리 사명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들이시더라도 고난과 순종함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단지 회개 보혈을 마치 그냥 구원의 보증수표이니까 그냥 안전하게 그냥 보혈만 외치고 계속 회개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필수이고 시작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자기의 목숨까지 다 바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겨우 그 사명이 감당이 됐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조차 그 사명이 쉬운 게 아니었어요. 십자가 지시는 건 예수님께도 어려운 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앞으로 예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소망하는 여러분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면서 내가 십자가를 졌던 것처럼 아무든지 나를 따르는 자들은 너희도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로 우리가 들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과 환난과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 들림받기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 곧 예수님의 사명인 것처럼 인자가 땅 위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느니라. 우리도 들려야만 합니다. 우리 들림 받아야 됩니다. 땅에서 들림 받아야 됩니다. 어디로 가요? 십자가로 우리 들림 받아야 됩니다.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땅 위에 들려서 십자가로 올라가서 내가 죽을 때, 내가 자아가 죽어질 때, 내 정욕을 죽일 때 수많은 영혼들이 나를 통해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이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이러한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영혼들을 살렸던 방식으로 똑같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휴거는 있어요. 들림 받을 날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그 들려주시는 이의 능력과 권세로 그분의 뜻에 의해서 그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이 이르기 전까지 우리의 관심의 초점은 주님과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사명을 어떻게 하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전심전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사명을 다 하고 나서 올라간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자기의 사명을 마치고 나서야 어떤 쉼을, 안식을 얻는 그런 사람들의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여러분 안나와 시므온에서 시므온의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어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와 2장 38절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고 바랬던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와 금식으로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했던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방식으로 성전에서 기도와 금식으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침내 그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초림 때 그 메시아가 오신 겁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에 시므온이 그 아기 예수를 안고서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 사명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쉴 수 없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도 내가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계속해서 달려간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라고 주신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냄을 받으신 분이고 보내신 분이 계시고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어떠한 사명을 위임받아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이고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온 예수님은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위하여 그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왔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사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버지의 명령이래요.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내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곧 아버지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에 의거하면 정말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아버지의 명령인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을 아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하신 영생은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래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런 말들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자신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룰 뿐이라고 하신 분께서 명령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지금까지 예수님 보냄 받으셔가지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 사명 감당하기 정말 힘들고 정말 고단한 삶이겠다 하고서 남 얘기처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여지껏 듣다가 나는 내 차례는 아닌 줄 알았는데 지금 뭘 하세요? 예수님께서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첫 마디가 평안할지어다 하시고서 첫 마디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 누구 차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르는 말은 누구의 명령이래요? 아버지의 명령이래요. 이 말은 곧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들은 거지만 누가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모델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구처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해야 돼요. 예수님조차도 자기가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거에 있어서 할 수만 있다면 이것만큼은 원치 않습니다라고 하실 정도로 쉽지 않았어요.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자기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배운 우리들보다 훨씬 더 주님에 대한 계시를 많이 알고 있고 주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뛰어난 하나님의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 또한 역시 그들의 사명, 그들의 부르심을 감당하기까지 자기의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전원 다 순교했음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때도 말세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들도 신부단장하는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날도 똑같이 물론 2000년이 지났지만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했던 그 당시와 2000년이 지난 지금과 시간으로선 2000년이 지났지만 여러분 말씀으로는 계시로서는 변화된 게 있어요 없어요?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도들과 제자들도 누구처럼 했어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그 명령,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자기의 목숨을 다 내어드리는데 그러한 모습으로 신부단장을 했습니다. 신부들에게 외쳐지는 메시지를 보세요. 설교들을 보세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시지의 종류들을 보세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어떻게 하면 나를 보내신 분의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몸부림치면서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을 찾기가 드뭅니다. 어렵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 신부들 가운데 자기가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별로. 여러분 더 끔찍한 현실은
사명을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모릅니다. 보내신 이유를 모르고 자기가 보내심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데 어떻게 자기 사명을 알 수 있겠으며 자기 사명을 모르는데 어떻게 자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 지금 기도하시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여기 이 한 절에 보내다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2번이잖아요. 하나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나도 그들을 보낸 것. 여기서 보내다는 단어가 2번 사용했는데 같은 단어고 같은 뜻이고 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보이시나요? 다시 말씀드려서 2절에 2번 나오는 이 단어는 아포스텔로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보내다, 파견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명을 부여해서 보낸다는 뜻이에요. 17장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그 당시 제자들. 제가 아버지께 지금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11제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17장 20절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들의 말 뭐야? 그들의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이 여러분 성경으로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날까지 수백 년이 지났든 수천 년이 지났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1.1에게 변함도 없습니다. 이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자들도 위하신대요. 여러분, 우리에게 제자들만 보낸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 당신을 바로 예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이 땅에 목적을 가지고 보내신 거예요. 내 백성이 묵시가 없어서 방자히 행하는도다. 묵시, 계시, 자기의 사명, 하나님 주님의 마음에 나오는 주님의 뜻, 이런 걸 모르니까 이 세상에 그냥 숨쉬고 있으니까 사는 거고, 그냥 이런 재미에 팔려서 살다 저런 재미에 팔려 살다가 이거에 열중하고 이거에 한 번씩 빠졌다가 돌아왔다가 어떤 목적이 없이 그저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어느 날 우연찮게도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알게 되고 환란이라는 얘기를 알게 되고 남겨진 자가 받게 될 그 고통이 뭔지를 알게 되니까 그제서야 막 정신 차리고 열심히 뭔가 거룩을 추구하고 정결을 추구하고 들림 받아야 돼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신부야, 이렇게 하는 것이 신부들의 모습이야, 이게 신부단장이야 라고 신부의 감투를 가지고 신부의 명분을 가지고 들림 받으려고 하는 모습. 아직 모두가 다 신부가 아니에요. 아직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린 예비 신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부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입니다. 신부라는 정체성을 가진 무리들이 근본도 없이 말씀하고 상관도 없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룹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그룹이 뭐겠습니까? 제자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들, 가장 주님을 사랑하고 가장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부이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안디옥 교회, 초대교회. 누구보다도 그 어느 시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지상대 명령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인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열심 있는 특심 있는 무리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하는 말이 그리스도인이란 단어였는데요. 그 단어는 뭐냐면 그냥 예수의 추종자들, 예수의 무리들, 그냥 예수를 따라다니는 인간들, 그냥 이런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말로 불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지상대 명령을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열심히 주님을 따라 살았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신부단장 하기 전에 먼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진정한 제자가 되십시오. 진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세요. 결혼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부단장은 그저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있어서 주님과 혼인하는 거에 있어서 보자면 사람과 사람과의 그런 관계에서도 중요한 것은 내가 결혼하기를 원하는 그 상대방의 기준에 내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기준에 내가 맞아야 되잖아요. 단지 열심에 달려있지 않고 올바른 그분을 아는 지식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의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그런 자신의 모습을 지키시고 정결하게 유지하셨지만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는 것에 불순종하신다면 여러분 그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보내신 분께 우리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좀 더 엄밀하고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때는 주님이 직접 오십니다. 왕이 직접 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데리러 오실 거예요. 여러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감당하실 수 있으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목적대로 여러분 살고 있지 않았다면 그날을 여러분 우리는 감당치 못할 거예요. 오늘 많은 신부들이 정말 바르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신부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신부들도 많기 때문에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명에 대해서 우리 말씀드렸고 우리는 모두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사명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날 많은 신부들의 모습을 보면 또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사명은 있는 것 같아요. 뭐에 대한 건지는 두 번째지만 사명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몸부림치고 정말 이를 갈고 정말 자답게서도 사모하고 열정적이게 뭔가에 꽂혀가지고 열심히 있는 사명자들의 모습이 보여요. 그 사명이 얼핏 보면은 마치 그들이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심 받은 목적이 들림 받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같아요. 이해되시나요? 자나깨나 내가 살아도 죽어도 이루어야만 하는 사명, 들림 받아야 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부활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누구에게 모습을 보이셨냐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소식을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만민에게 지금 전하고 싶은 예수님의 한번 갈망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버지의 갈망을 생각해보세요.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빨리 좀 전해줬으면. 누구에게 이걸 부탁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막 부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명령이었습니다. 왜 성령을 받으래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예요. 그럼 성령을 받는 목적이 뭐란 얘기예요? 이 사명 감당하는 거,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에 있어서 우리 성령을 받아야만 한다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또 말씀하세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너희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건 명령인 거예요. 오늘날 이 메시지가 신부단장 하기 위해서는 기름을 채워야 되는 열처녀의 비유를 가지고 기름 채워야 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수야. 들림받기 위한 조건이야. 휴거의 조건, 기름 채워야 돼. 지금 우스갯소리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거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성령에 대한 이해와 강조와 초점이 글로 많이 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 성경을 주님의 마음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서 이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데 목적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내가 어떻게 하면 들림받을까? 이 관점에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나한테서 필요한 것이 성령이고 이렇게 지엽적이고 부분적으로 필요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명령을 주신 주님의 마음이나 이 명령을 주신 주님의 목적이나 동기에 대해서는 무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명령하신 주님께서 또한 승천하시기 직전에 또 한 번 명령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믿으십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 이 성령을 주신 목적에 맞게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진정한 충만함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성령을 그토록 많이 구하고 체험받기를 원해도
받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목적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우리가 탐욕으로 그저 자기 자신의 이기심을 위해서 주님께 필요한 것을 구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먼저 주님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구하세요.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을 따라서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 넉넉하게 체험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명령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이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주님의 갈망이고 저 영혼들을 살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것은 우리가 갈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더 주님이 갈망하시는 것이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보다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바쳐서 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하고 연약한 종인데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님의 권능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위로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주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데려오기 위하여서 예수님께 부어주셨던 성령을 기름 붓듯이 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도 예수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품습니다. 내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랑을 따라 우리가 구한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성령을 무제한으로 여러분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먼저 구하세요. 살려고 하는 자는 죽게 될 것이고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앞세워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려고 하는 자들은 살게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죽으려고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 사도들은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똑같은 신부단장, 똑같은 성경 말씀,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오늘날의 신부는 사명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것이 뒤집어졌어요. 자기의 생명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낼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좋은 천국을 버려두고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그런데 그 좋은 곳을 놔두고 어디로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상상이나 되십니까? 아버지와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천국 가운데서 연합해 계셨던 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혼적인 사람들과 자기를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하는 천국의 온도와 천국의 기운하고는 너무나 다른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도 외로워하셨잖아요.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결국 뭐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건지시기 위해서 그분은 그 좋은 곳을 놔두고 오히려 이 땅에 내려오실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근데 오늘날 신부는 사랑 때문에 우리 곁으로 오셔서 죽으신 예수님과 너무나 달라요. 오히려 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떠나서 그리로 가려고만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뭡니까? 진짜 원하는 게 뭐죠? 단지 들림입니까? 환난을 피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진짜로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정신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먼저 됩시다. 진정한 제자가 먼저 됩시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기본 생활이 되어야 돼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매 순간 다른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거에 관심 기울이면서 살지만 우리는 천국을 가졌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살 때 우리 심령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가 가득 찰 때 의와 평강이 따라올 것이고 희락이 따라올 것입니다. 단지 기쁨 추구하지 마세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여러분의 심장에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히 채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의 의식과 그 사랑에 여러분 사로잡히신다면 그 구한 그 나라가 바로 여러분 마음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평강과 희락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세상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흔들릴 그때 우린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진동치 않는 그 나라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세상으로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양식, 주님의 보혈을 먹고 마시는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조용할 때에는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평강과 내적인 천국의 능력이 있는 듯 없는 듯 별로 다른 사람들과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세상의 어두움이 풀어지고 하늘과 땅이 진동될 때 모든 사람들이 흔들릴 때 그때 우리는 진가를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때 나오게 될 거예요. 주님이 드러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런데 요한복음 6장 39절에 바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무엇인지가 나와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살았던 사람들만 의미하지 않고 2000년이 지나고 앞으로 또 시간이 더 지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그 세상 끝에 그때까지 여러분 주님을 어떤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을 다 구원받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왔다. 그리고 제자들을 처음 파송하실 때에는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내노라 그러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지상 대명령을 하실 때에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가라!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아직 이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들이 있는데 그들도 이끄셔서 한 목자의 양들이 되게 하신대요. 이게 누구겠어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시대의 잃어버린 양들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구원받아야 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잃어버린 모든 양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 내가 끌어서 한 목자의 양이 되게 하시겠대요. 잃어버린 양들. 아직 이 우리에 들지 않는 양들은요. 성경 전체의 문맥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목자가 길에서 잃어버린 양들이에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신함이라.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많은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그들이 다 양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가 없기 때문에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며 기신함이라. 그럼 양이 막 헤매는 거예요. 목자 잃어버려가지고 기신하며 고생하면서 헤매는 거를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목자의 심정으로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구절에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 무리들을 잃어버린 양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을 거세요. 그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올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그 필요성을 아시고 아버지께 그걸 기도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 바로 10장 1절로 넘어가는데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들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 너희 가서 아버지께 기도해줘라. 저들을 거둘 추수할 것은 저렇게 많은데 일꾼이 없구나.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누구를 불러요? 제자들을 그때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2절에 보시면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이러면서 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5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부르시고 그 다음에 뭐 하세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지금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하셨습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인데 2절에서는 12제자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 원어로 보면요. 두 개가 달라요. 같은 사람인데 다르게 표현하셨어요. 1절에 제자를 부르시다 해서 제자는요. 원어에서 보면은 배우는 학생이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2절에서 사도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해서 사도란 뜻은 아까 말씀드린 아포스톨론이란 단어인데 보냄을 받은 자라 전권 대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죠? 처음엔 부르시고 나중에는 내보내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제자를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능력을 부여하시고 내보내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그 잃어버린 양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추수꾼들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그 보내주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가르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가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저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 곁에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다시 한번 더 증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마태복음에 대한 얘기지만은 똑같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신 장면이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그 다음 절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아까 똑같습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그 다음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내보내사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마가복음 3장 15절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지금 똑같은 말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신 다음에 먼저는 어떻게 하세요? 보내신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보내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다음에는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같이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은 믿음을 의미해요. 그리고 내보내서 일을 하는 것은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할 때 권능도 주시고 귀신도 내쫓는 권세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여러분 믿는 자와 일하는 자가 다른 사람이 되어서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냐면요.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의 일을 한다, 교회 세우고, 교회 차리고, 기도원 차리고, 사역하고, 돌아다니지만은 아무나 주님이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다. 먼저 주님과의 관계, 먼저 아까 뭐라고 표현하시죠? 주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 주님과 오랜 시간 주님과 함께 머무르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야말로 주님의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에 주님이 쓰시기에 유용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신부들이 신부운동 가운데 있는 많은 미혹들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주님과 교제하고 자기 신앙을 세우는 믿음과 복음 전도의 일,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분리시켜 버렸어요. 마치 일을 하는 건 수준이 더 낮은 자들이 하는 것이고 진짜 신부단장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맞음에 틀림없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란 얘기예요. 먼저 믿음을 굳게 세우십시오.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세요. 주님과 오래 함께 있으세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님 일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둘은 결코 다른 사람이 서로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신부 단장하는 믿음에서도 온전하지 못하고 일을 하는 것도 효율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주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일을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텐데 주님과 함께 있지도 않은 사람들이 주님과 교제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주님과 동행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일을 하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고 기독교가 이렇게 됐고 또 신부단장한다는 사람들은 마치 복음전도 선교 그런 거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수준이 더 낮은 거야. 우리는 오직 주님만 사랑해. 나는 그냥 주님하고만 교제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진짜 주님의 마음 깊이 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4장 13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도가 설교한 거예요. 근데 너무나 담대하게 능력 있는 설교를 한 거예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해되시나요? 분명히 학문 없는 그냥 범인, 평범한 그냥 그런 사람인데 아니 저렇게 학식도 없고 배움도 없는 사람이 저렇게 어떻게 담대하게 이렇게 거침없이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일까? 막 고민하다가 뭐가 떠오르는 거예요? 전에 이상히 여기면 전에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안 거예요. 여러분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지금은 나가서 강력하게 주의 일에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한 준비는 뭐예요?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목적이 저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써주옵소서, 당신을 위해서 내가 일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없이 그저 자신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해서 그걸로 끝을 내려고 하면 이타적인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지 못해요. 그렇지만 주여, 우리가 자아를 빨리 죽여주시옵소서,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재물을 주시옵소서, 내게 영향력을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을 가르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어떤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우리가 구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먼저 영혼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사도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하나님의 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가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필요한 모든 권능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권세를 여러분 우리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보내시는 그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구할 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누가복음에 어떤 한 구절을 지금 성령께서 떠올려 주시는데,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자신에게 임하신 그 이유를 뭐라고 하셨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네. 억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유를 자유케 하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러한 일을 해야 됩니다. 세상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징조들이 있지요. 그리고 이런 재난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되거든 끝이 다가온 줄 알아라. 그렇지만 아직은 끝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끝이 언제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되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의 그 구원의 그 능력은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장차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존재했던 수많은 사람들, 믿는 자들에게 그 능력이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돼야 하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까지 아직 끝은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지금 벌써 많은 곳에 온 세계 가운데 거의 복음이 전해진 곳이 없는 곳이 없을 만큼 많이 전해진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이해하고 있던 끝은 이 복음이, 예수님의 지상대 명령이 예루살렘과 유대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때 끝이 오겠구나, 그때 주님이 오시겠구나,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왜냐면 그러면은 자신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면 주님의 끝이 올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정말 사모하는 그 무리들이 자신들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땅끝을 향하여 그제야 끝이 온다고 하는 그 복음의 그 사명을 가지고 땅끝까지 계속해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향성이, 이 사도들이 가지고 있던 이 목적과 방향성을 오늘날 이 마지막 때의 끝이 정말 가까워 있는 우리 신부들은 더욱더 이 방향에 맞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은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서바나에 가야 된다. 그리고 너희에게 들려서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 통해서 위로를 받고 내가 서바나로 가려 한다 라고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서바나가 어딘지 아세요? 스페인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스페인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지 아세요? 스페인은 그 당시 1세기 어떤 지정학적인 어떤 세계관에 에서 볼 때 스페인은 그 당시의 세계관에서 땅끝이었어요. 믿으십니까? 땅끝이었어요.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그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줘라. 여러분,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들을 사랑함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었다, 이 내 사랑을 이 땅끝에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달라고 주님께서 부탁하신 것이 이 지상 대명령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유언의 말씀을 받아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지금 달려왔고 이 로마서를 이 말을 할 때가 언제였냐면은 거의 나이 60에 다다랐을 때였어요. 벌써 주님을 만나고 정말 오직 예수님의 그 이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달리고 또 달리고 오직 주님의 사명을 전하는 거에 목적 삼아서 달려온 지 벌써 30년이 지났는데 정말 그동안 많은 고난이 있었고 정말 아픔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어디까지 가려는 거예요? 자기 당대 그 예수님의 소원을 성취해드리려고 그 노년의 몸, 그 60세에 다다른 그 몸인데 지금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스페인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갔는데요. 선지자들이 뭐라 그랬죠? 무서운 핍박과 결박에 기다린다고 예언해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지 말라고 만류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갔습니다. 근데 사실 그 전에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미 에베소 교회에서 고별 설교를 한 후였어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바울은 갔어요. 고난의 불길 속에 가서 결국에는 순교당했어요.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아니했다고 지금 고백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 이기는 자들, 마지막 때 이기는 자들이 바로 주님의 신부들일 것입니다. 그 신부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언하는 말로 저를 이기었는데 그들은 어떤 특징을 가졌다고요? 죽기까지의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아니하였다고 했어요. 지금 이러한 모습이 과연 뭘 의미하는지 어떤 모습이 떠올리시나요? 지금 사도 바울을 떠올려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자기의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사명 곧 영혼들이 있는 곳이라면 하나님 내 목숨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이 복음 전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눈에 발견될 수만 있다면 가장 먼저 여러분 들림 받을 줄로 믿습니다.